이 세 개의 구절로 소명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른다는 것이죠. 부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아들에게 심부름 시킬 때가 있잖아요. 누구누구야 이거 좀 할래? 이렇게 하면 아이가 그 부름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안 부르면, 안 시키면 안 하니까 그죠? 안 하게 되는데, 부르고 이 일을 좀 해주겠니? 이렇게 할 때 아이가 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이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죠. 오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뭘 부족하게 했길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이제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는,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는 누구라도 이런 의문과 불평을 할 수 있죠. 아직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주어진 삶을 잘 분별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이 되어서, 아니 내가 그렇게 주일도 잘 지키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이런 혼란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교회 나가봐야 쓸모도 없다. 내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그렇게 교회 가고 봉사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나는 교회 안 가 라고 신앙의 여정 속에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낙심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이 고난을 만날 때에도 변함없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은 뭐겠습니까? 내가 당한 일, 이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상황이 바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한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신사가 되었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한 일은 나에게는 참 힘든 일일지는 몰라도 도리어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것이 복음 전파의 그런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비록 원치 않는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낙심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기 쉽습니다. 왜 주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고, 내가 왜 주일을 하는데 내 건강이 상하고, 내가 주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많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이제 역경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너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 상해야 되나?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대충대충 하면 마음 상할 일 없습니다. 그냥 영혼 없이 하면 그렇게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주일을 하다가 몸이 상하는 거, 몸이 상하죠. 뭐 게으르고 대충 하고 그렇게 하면 몸 상하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피곤해도 힘들어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을 키우는데 몸이 아프다고 밥 안 해주고, 병이 났다고 출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프든 힘들든 어떤 일이 있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남는 시간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참 피곤하고 마음도 상하고 힘들고, 그런 때에도 소명을 받은 사람은 변함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시죠.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봉사하다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명을 받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겪으면 되게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 신앙의 길이 뭔가를 생각할 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저분은 참 충성스럽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형편이, 그분이 건강하고 그분이 시간이 남고 모든 것이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소명을 따라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고난에 대한 부분이고요. 고난이 있어도 충성스럽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는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열매가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열매를 바라보고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주일을 할 때도, 선한 일을 할 때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없으면 소명을 잊은 사람은 그 일을 그만둡니다. 실컷 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고 해봤자 뭐 안 되고, 이런 해봤자 안 된다는 마음이 이제 이미 낙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일을 그만둡니다. 해봤자 소용없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하면서 낙심해서 그 일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런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낙심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되더라도 기도하며 다시 낙심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면 교회 일이든 직분이든 어떤 부서에서 섬기는 일이든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저도 그런데요. 저라고 항상 하나님, 저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이렇게 도저히 이제는 이 길을 걸어갈 힘이 없다.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처럼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던 그 순간을 상기시켜 주시는, 저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해봤는데 안 된다고 낙심하고 못하겠다 그러고, 그런 저의 삶을 회개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이제 단련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통할 때만 순종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내 맘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통할 때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한번 오늘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이런 충성스러움이 있는가, 삶에 이런 충성스러움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니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낙심이 되어서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이렇게 내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품는 일도 참 어려워요. 우리가 지난해 표가 영혼을 품는 교회잖아요. 영혼을 품는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낙심이 될 때가 많고요.
내가 영혼을 품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이 되기도 하는 것이 영혼을 품는 일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낙심에 대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 뭐 적당히 하지 뭐 내가 해봤자 마음만 상하고 혹시 그런 어떤 유혹을 받지는 않는지 자기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명을 받은 자답게 충성스럽게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갔고요. 그 바울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었습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왜 복음에 진전이 되었는가?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매여서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의 진전은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정예 부대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황제의 정예 부대가 하는 일은 황제를 지키는 그런 군대로서 역할을 하지만 황제 앞에 재판을 받는 그 죄수를 지키는 일도 했습니다. 이 시위대가. 바울은 이 감옥에서 이제 이 시위대의 이런 시위대의 감독을 받으면서 이렇게 감옥에 있었는데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들에게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은 시위대 안에서도 이 바울이 시위대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마 분명합니다. 복음의 진전이 나타났다면. 오늘날 이들이 어떻게 한 죄수에 불과한 이 바울에게서 그런 복음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말을 잘해서라기보다는 바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 또 이웃을 향한 변함없는 그런 사랑,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념과 또 삶에 대한 고백들이 사람을 대할 때 고스란히 그것이 향기처럼 나타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치 천국에 있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죄수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과 비밀을 가진 사람처럼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기한 사람이었겠죠. 이 시위대 이 정예부대가 볼 때는 정말 신기한 사람이었겠죠. 그의 표정, 말투, 행동, 그의 어떤 모습, 바울은 분명히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답게, 사도답게, 신앙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말과 행동과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디서든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바울은 그 자체로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었고
또 그런 의문과 궁금함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도리어 자신의 매임이 시위대 안팎의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는 변함없이 충성했고 또 그런 그의 신앙,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또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 또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내가 참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런 마음이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겐 듭니다. 해본 생각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근데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걸 경험할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줬던 것처럼,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잘 견디고 인내하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자 자기를 드릴 뿐,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기보다는 나는 그저 분부하심을 따라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뿐,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면서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눈물로 씨를 뿌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잘 인내하며 주님의 명령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